네, 저희가 이제 돌아오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 때는 항상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7장에서 시작된 이 피 재앙부터 8장의 개구리 2 그리고 오늘 9장에 이르러서는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괴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째 재앙인 이 우박의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1에서 네 번째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단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하는 재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9장,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재앙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 재앙, 그 재앙의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재앙은 분명히 고통이죠. 재앙은 분명히 아픔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리치신다, 외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이 애굽 땅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애굽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이라는 외침을 통해 그들에게 소리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정말 쓸어버리실 계획이셨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얼마든지 이전의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을 몰살시킬 수도 끊어버리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향한 뜻은 재거나 어떤 끊어짐, 쓸어버림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재앙을 통해 소리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그 심판 속에도 여전히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지속됩니다. 7째 재앙까지 애굽을 강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되죠. 그러나 완악한 바로와 그 바로를 따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철저히 보호하셨지만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가축의 돌림병으로 죽고 자기 가축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박을 맞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의 완고함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는 바로가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완강함이, 그의 완악함이 결국은 교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죠. 바로는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마음은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무엇을 믿느냐, 즉 신앙의 문제는 어떤 사변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재앙 중에 있으면서도 절박하거나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대로 그냥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삼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집단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곳의 메인 모임이기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제3지대로 나아가야 그나마 그 집단의 문제와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의 메인자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 만연한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을 분별하기가, 진리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매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에 매이면 어떻습니까? 돈 합니다. 돈에 매여 돈이 가자고 하는 대로 돈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에 매여서 그것이 권력이 있는 곳이 물이든 불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몸에 불에 그슬려도 물에 빠져 익사할 것 같아도 그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그곳에 끌려갑니다. 말씀의 메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어디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삶의 선택지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일이 힘겹고 또 부담스럽고 또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메인자들의 말로는 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메인자의 말로는 희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그 말씀에 매어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메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 안에 키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실행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미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 저 교회 문 밖에 우리의 자리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게 항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실행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는 내일 말고 내일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월요일부터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결단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어제라고 불렀던 내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경험 많고 늙은 고참 악마가 그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조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해줘라. 응원해줘라.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라고 말해줘라. 어차피 앞으로 잘할 거니까, 내일부터는 잘할 거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잘하라고 그 일을 미루게 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자연스레 다짐만 하다가 식어질 것이라고 이 삼촌마귀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자비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매인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바로는, 오늘 본문의 바로는 벌써 7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7번이나 미뤘습니다. 오늘도 완강합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자크입니다. 무엇에 달라붙다, 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붙어서 그것에 매여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일 그런 생각조차, 여지조차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굉장히 바로를 성가시게는 했지만 견딜만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재앙으로 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날로 커져갔지만 바로는 재앙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왕국, 그 애굽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절박함과 시급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곧 이집트, 애굽이라는 자기 확신에 매몰돼서 모든 수용과 변화의 가능성을 폐쇄한 그런 완강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그 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는 그 일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될까 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실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휩싸여 그 생각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재앙을 당하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내어주기도 싫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재앙 중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기 백성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지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는 교만해졌고 더욱 완강해져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여야 한다는 그 교만함에 이 바로가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악함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 자기 확신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신념이 되어버려서 타인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절과 아집과 집착으로 둘러싸인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의 모습처럼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변화될 의지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재앙마다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선택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확신의 매인 이 완고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실력을 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더 충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듣긴 합니다. 읽고 묵상도 합니다. 심지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먹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영적 영양분으로 분비하지 못하고 늘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그것에 매여 흘러갈 때가 많은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과 같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완강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과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째 재앙은요,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그와 달리 이 애굽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두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세상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굳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바로를 닮아 완강하고 단단했던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덮고 있었던 완강함의 껍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손길로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재앙들은요, 운이 좋으면 피할 수 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박 재앙들은 다른 재앙들과 달리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5절에 보시면 우박 재앙은 기상현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우박을 초월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온 군데로 퍼져나가는 그 화석들처럼 바위들처럼 용암이 흐르듯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들인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재앙의 목적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로의 신하로 살아왔던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그들을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두시겠다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변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재난과 고통과 시련을 때때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벗겨내기도 합니다. 참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능력이 있다고 믿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그 견디기 힘든 그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제사장의 축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당대 죄인들로 여겨졌던 그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란한 사람이 건져내지고 탐욕에 절어 타인의 것을 착복하는 이들이 자기의 목숨과 같은 소유를 나눠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완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변화된 이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완강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세상의 다른 소리는 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연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